다 같이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연속극이죠. 계속해서 이제 뭐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이어지는데 연속극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뭐 중간부터 본다거나 내가 띄엄띄엄 좋아하는 부분만 보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저런 말 하지? 그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죠. 딱 연속극을 꾸준히 본 사람은 그 한마디 말 속에서도 뭔가를 깊이 알고 하는데 그냥 중간중간 보는 사람은 저 깊은 의미를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말은 우리가 성경도 있잖아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좋아하는 것만 보거나 하면 이게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죠. 연속극이란 말인데 성경도 연속극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봅시다. 넘겨볼까요? 자, 이 구약과 신약은 이제 뭐 중간에 구분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책이죠. 하나의 책. 그래서 이걸 신약만 본다고 사실 구약의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끝까지 이렇게 다 몇 번 통달을 하면 조금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번 통독을 했을 때 깨달음이 1이라면 또 뭐예요? 두 번 읽으면 또 의미가 또 깊고 넓고 또 3번, 10번, 100번, 1000번 하면 어때요? 그 깨달음이 다르겠죠. 이놈은 성경 뭐야 알겠지 뭐 생각하고 안 보다가 한참 뒤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말씀이 또 들어온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억이 감퇴하기 때문에 자꾸 끝없이 성경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처음부터 봐야만이 깨달음의 의미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작돼가지고 뭐예요? 제일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시고 처음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또 뭐예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 다윗 가문 마리아 세가서 뭐요? 유대인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쭉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스라엘 결국은 교회로 온 세계로 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요 전체를 알면 굉장히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와 이루어가시는 것이 참으로 놀랍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통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 성막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하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델하우스를 땅에 지어내 가지고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라. 그게 이제 성막인데 여기서 아시지만 이 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바깥들에서 이제 번제단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보면서 보시자. 보면은 자 이죠. 번제단에서 짐승을 내가 1년 동안 기른 아주 흠없는 그 아름답고 건강한 짐승을 특히 양 같은 걸 양을 끌고 와가지고 주일 같은 게 와가지고요. 내가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 손을 대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염소에게 이 짐승에게 다 넘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속죄예요. 속죄야. 그래서 죄를 전가한다. 넘긴다는 거예요. 내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다 같이 보라 시작.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을 다 아니까 구약 시대에
모세, 몇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속죄양이 결국은 세상 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증거를 한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안 죽어. 우리 닭모가지. 닭을 잡을 때 얼마나 닭 안 죽어요, 어머니. 닭 잡을 때 얼마나 안 죽어. 비틀죠, 안 죽어. 돼지는 더 안 죽어. 꽤 죽고 피가 튀고 그 옛날에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짐승을 내가 키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바로 주 예배야, 예배 올 때 여러분 피가 막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구약 시대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예수님 죽었다. 속죄하니.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순순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면 좀 괜찮지 남보다. 저런 사람이 예수님 필요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법 없이 살아. 이런 이제 생각 있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나눈 집사님이 참 좋은 예인데 비유인데. 자, 이죠. 자, 여러분 이 책 누굴 봐요. 자, 이 검은 보다는 이 책이 좀 더 낫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이런 사람 뭐예요? 예수 안 믿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냥 남을 도와주거나 고아원을 참 좋은 일 많은데 이 사람 보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야 이제 대단하지 생각하는데, 자, 이런 사람이죠. 하나가 뭐예요? 이 흰 종이를 딱 보는 흰 종이를. 그럼 뭐예요? 나는 이 비하면 너무 더럽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좋은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나 같은 사람이면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성경을 아는 순간, 야, 하나님 저 거룩한 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는, 그때가 사실 정말 내가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내 죄를 보게 하셔서 네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래서 네가 사실은 나한테까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됐어.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온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이 정도야 깨끗해. 근데 하나님 알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잘 못 깨달아요. 이 죄인이지.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면 가만히 있어 스스로 그냥 죄인이 깨달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자, 시작. 그 하나님 모세죠.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속죄양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누군가 죽어야 용서받는 거야 한 다음에 그 뒤에 하던 뒤에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속죄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걸 또 예언을 한 거예요. 어디에? 구약에. 다 구약에 있네요. 구약에.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걸 아는 게 이제 믿음이고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창조, 이스라엘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했죠. 예수님도 회복하고 계시록에 완성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계획인데 이게 그래서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속죄양을 딱 보는 레위기의 속죄양을 보는 순간 야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알면 그만큼 이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될 이유죠. 자, 봅시다. 내가 시작. 얼마나 놀라웠어요. 나는 사실은 이 구약의 1.1핵도 안 틀리게 다 이루러 왔어. 야, 이런 말 누가 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민아. 나는 성경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되겠어요? 나도 못해. 예수님이니까 나는 1.1핵도 다 이루러 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와가지고 오죠. 뭐 모든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시작.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힘은 안 되는데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본 정신과 그 의미를 삶 속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난 안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이렇게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자 보면은 이런 것이 성경인데 자 이런 말씀 있죠. 뭐 봅시다. 모신데 시작.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하고죠, 위로를 주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뭐 역사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가요? 내 삶 속에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이제 끝났다. 이제 살 소망도 없고 막 너무 부패했고 너무 절망적이다. 내 개인도 절망적이고 우리 교회도 이 땅에 모두가 절망적이다. 그럴 때잖아요. 그럴 때 마치 코로나가 전 세계를 죽음을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처럼 됐을 때 모두가 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싹을 키우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일 때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 땅이나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비참하고 우울증이 오고죠. 고향장애가 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때 뭘 받는다고요? 구약을 보면은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가 얘가 나와 있어요. 얘가 그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라는 거야. 로마서에 말하는 의미가. 그래서 보면은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시작. 자,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요? 김미화 선도님,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죠. 안 보이는 분을 믿고 따라가노? 참 어려운 거라. 근데 그 당시 뭐야? 다른 나라 사람 뭐야? 신이 보여. 아세라 신, 바알 신, 우리가 지금 뭐 석가 부처처럼 딱 보인단 말이야. 보여. 보이니까 빛나이다. 이래 하면은 이제 좀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가?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게 우상. 뭐 돈을 따라간다거나 하죠. 뭐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거나 어떤 따라가는 거예요. 뭐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그럼 내가 한번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에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어떤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는 그들을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게 허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자꾸 딴 걸 찾으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지배를 받게 한 거예요. 얼마 동안? 8년 동안. 8년 동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힘든 거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악한 왕, 우상을 따르는 것은 더 어렵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는 자 시작. 그럼 어때요? 너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싫어서 다른 나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보니까 이건 더 심각하거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것을 그때서야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다 세상을 당지 나와서 돼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고파. 그럴 때 그때 아버지 집이 좋았다 하고 그리워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8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보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거군요. 그때서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좋을 때는 그 몰라. 다 뺏기고 망가지고 이걸 따르는 게 너무 절망적인 것을 알고 비참해지는 그때 갔어야 비로소 조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 그전에는 막 세상에 뭐 눈에 보이는 건 뭐 좋은 거예요.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뭐 다 좋죠. 내 지혜가 좋고. 그러다가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그때서야 절망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가를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니를 도와줘.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뭐예요? 불쌍히 가져오죠. 구원자를 보내 가져오죠.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 가지고 그를 구원한 거예요. 누구죠? 온니엘, 뭐 사사, 뭐 삼손 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군역사예요. 또 가보면 또 시작. 자, 오늘 받았으면 이제 살아야 되는데 또 좀 있다가 이제 좀 편해지니까 또 뭐예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우상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제 뭐 18년 동안 그들을 압제받게 하는 뭐죠? 뭐 7배씩 이게 또 더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한 그것을 하나님이 고통을 겪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심하도록 허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렇게 하는 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하시. 이게 몇 번째? 한 번, 두 번 했을까? 죄 지으면 뭐야? 죄를 짓고 압절당하면 기도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또 잊어먹어.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게 사사기의 역사고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욕망, 우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양파 껍질 벗기면 또 나오듯이 자꾸 이렇게 이런 내 안의 우상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니까 빨리 응답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봅시다. 또한 시작.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압제를 당하게 해서 그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 부르짖게 했고 뭐예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나라도 있지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 보면 동성애 부부가 이제 합법적으로 막 우리나라도 막 해가지고 동성애 부부가 국민연금 있잖아요. 뭐 건강보험 공보단에 건강보험도 이제 될 수 있다 해.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배우자도 똑같이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 지금 법이 이제 판결했어.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이렇게 나불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뭐야 연예 중에 누구야? 대머리 그 사람이 알죠? 동성이네. 그 사람. 그런 사람도죠. 그러니까 고통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라. 그럼 네가 좋으면 이게 하나님이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거나 또죠. 그 욕망도 내버려 둬가지고 스스로 그 열매를 맺보도록 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야만 돌아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싫어해서죠. 다른 걸 추구한다. 그럼 뭐요? 돈을 좋아하면 돈의 노예가 되게 해서 돈을 쫓다 결국은 돈이 오히려 떨어지게 버리는 그런 진짜를 내거나 뭐 또 중독, 악한 죄의 속성에도 죄의 또 노예가 되고 죄의 욕망에 중독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맞아 뭐 영혼, 육, 환경 다 고통을 겪게 해서 자,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봐라. 그러면 어떠한지를 스스로 맛보아 알 것이야.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부모가 가르쳐도 본인이 안 깨달으면 안 돼. 그죠? 안 돼. 말했잖아, 이거.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을 안 하려고 손모가지를 잘랐다 해. 그럼 뭐라 하겠죠?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네, 발가락으로. 또 잘랐어요. 그럼 뭐 할까요? 입으로 이렇게 물고 하겠죠. 그 마음이 안 바뀌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자꾸 자기 우상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빨리 응답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인간의 삶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여러 가지 스스로 내버려둬 가지고 그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시작. 저도 뭐 인생에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우리 대부분 많잖아요. 뭐라고 해요? 지상전, 뭐야? 공중전, 뭐죠? 뭐 해전, 뭐만 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 다 해본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들 많은데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윗도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가 많았어요. 그 양반 나는 끝이다, 죽을 것. 장인이 날마다 죽이려고 잡아오니 얼마나 자기 부인도 자기를 막 이게 결국은 배신하고죠. 그럼 어마어마한 아들이 배신하죠.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통이 많은 사람이 다윗. 우리 어머니 장모님도 고생이 많으셨지만은 다윗도 어머니보다 조금 더 하여튼 어마어마한 고생이 많아요. 막 죽을 위기 맨날 내일 일을 5분 뒤를 알 수 없어. 내가 죽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에 늘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죠. 이런 것이 늘 모습에 온 게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는 다윗이
어찌하여 이걸 허락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아야 합니까? 이런 한탄과 수시로 하나님께 고통을 구했단 말이죠. 그만큼 다윗이 고통이 많은데, 그렇지만요, 시시로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고 마음을 토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때가 아니지만 그분의 때에 나를 웅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반석 위에 세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인생에 수없이 고난이 많아야죠. 저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사람 의지해서 될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내 머리가 굴려가지고 깨를 써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아. 뭐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그 죄 짓고 망각하고 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셨고, 다윗도 수많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부르짖게 될 때 응답하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나라 또한 너무 절망적이면 주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의 주변의 걸 다 끌어버린다고요. 끌어버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다른 걸 사랑해봤자 그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욕망에 그냥 중독돼가지고 더 망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네가 자유로운 것이고 복 있는 거야. 그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믿기 싫지만은 그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자, 또 시작. 이러면 나라가 망할 위에 쳤는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왕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렸어. 바로바란다고. 세례요한처럼요. 바로 오는데 하나님 그런 거야. 자, 절망적이지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큰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응답하겠다. 비밀이 뭘까? 비밀이 뭐냐면, 지금은 너희가 나라를 바벨론에 쳐들어오는데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지만 내가 망하게 할 거야. 하면 그래. 그러면 보고 망해. 싸워봐 소용없어. 망해. 그렇지만 망한 후에 회복할 거야. 그런 비밀을 준 거야. 비밀을. 끝이 아니라는 거야. 징계 후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 징계만 보는데 하나님은 징계 후에 회복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낌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내가 절망적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런 거죠. 자, 또 모든 육체는 시작. 제가 요즘 뭘 말하다 보면요, 단어가 잘 안 떠오르나. 단어가 그래서 좀 안 쓰는 단어지만 그래도 어떤 물건이 딱 생각나는데 머리는 떠오르는데 단어가 안 떠올라. 그럼 그럴 때 이러면 없습니까? 자꾸 이제 기억력이 저도 자꾸 사버려가. 이게 사르르. 그래서 야, 이제 내 기억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 폰을 봐야만이 겨우 이제 그걸 알고. 전화번호 아는 것도 몇 개 없어. 나는 전화번호 아는 것도 내 아내하고 내 거하고 어머니 걸 알아야 되는데 전화 오면은 끊어주다가 내가 확인하고 줄게 이란단 말이야. 지금은 떠오르지만 몇 개 못해요 여러분요. 자꾸 잊어먹어. 좋은 것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요, 내 지혜와 기억력과 건강과 돈과 뭐 사람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버리시죠. 그것은 다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 모든 의지하던 걸 다 끊으신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그분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은요, 죄 짓고 또 우리가 그 내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 내가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다가 부르짖어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잊어먹고 이런 패턴으로 반복하는 죄죠. 이렇게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죠. 불쌍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참 사사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 내 안에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로 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순간순간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 판단대로 움직일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절망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